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이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은 이처럼 아주 짧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내용 속에 주님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태도들을 다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애통할 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도 그 온유란 부드러운 말투나 위트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뿐, 그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스, 그 뜻이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상태, 즉 나의 주인이 사랑하는 모든 대상은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것이며, 나의 주인이 미워하는 모든 대상은 나의 무조건적인 대적이 될 것이라는 군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온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인간적인 의만 생각할 뿐, 이것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수네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모습이 진정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을 계속 배워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하며 그 팔복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올 한 해 표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8가지의 복 가운데 5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성경 헬라어 언어로는 호이 엘레에모네스라는 문장입니다. 이 뜻은 매우 몹시 아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긍휼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파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특별하게 애틋해하고 물심양면 도와주는 분도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긍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도 과거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환난은 나의 전공 과목이 되어 훗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긍휼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증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도 과거 같은 경험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고난과 실패의 간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큰 위로를 얻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늘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늘 승리했다는 식의 성공과 번영의 간증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기보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고난은 남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좋은 약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받은 고통과 괴로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남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가 받은 고통과 괴로움은 기억하지 않고 남이 자기와 똑같은 고난을 받을 때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태국에 처음 정착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본인도 알면서도 태국에 처음 와서 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웃들,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자기도 헤매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 입사한 사람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며 채근하는 상사들, 학창시절 본인도 사춘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보냈으면서도 사춘기에 방황하는 자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꾸중만 하려는 부모들, 고난이 국류를 만들어내지 못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잘 선용해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그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호이 엘레 에모네스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무려 169회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 이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주로 인자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럴 때 이 주의 인자가 엘레오스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인간적인 연민을 표현할 때 쓰기보다 넘치도록 충만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때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긍휼은 인간이 가지는 연민의 감정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나를 긍휼로 대하면 나도 그를 긍휼로 대하겠다는 조건으로 생각할 때 긍휼에 실패합니다.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긍휼로 대했으니 그도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긍휼로 대해야 된다는 대가로 생각할 때 긍휼에 실패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그에게 이미 받았기 때문에 되갚는 것이거나 그에게 앞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고 먼저 그를 향해 베푸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긍휼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므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말이 유명해진 이유가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은 항상 받은 아픔보다 더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한 보복을 막으시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의 상한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받은 아픔을 되갚으려는 복수에는 민첩하지만 받은 아픔을 탕감해 주려는 용서에는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십수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IS의 테러 사건으로 120명 이상이 죽고 300명 이상이 부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인터넷에 올라온 프랑스 남자의 글을 읽은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IS가 테러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IS는 프랑스 국민에게 패배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글을 올린 남성의 이름은 앙투안 레리스였는데 테러가 발생한 그날 사랑하는 아내가 IS 테러범의 총알에 맞아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복수의 말 대신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분노와 증오를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내의 죽음이 물론 나를 지금 고통 중에 몸서리치게 하고 있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서 훗날
아내와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개월 된 아기를 남기고 떠나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이토록 차분한 글을 써가는 젊은 남성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프랑스 국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긍휼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아픔을 되갚으려는 복수에 민첩하지 말고 받은 아픔을 탕감해주는 용서에 뛰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8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5장 아래에 있는 38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묵상하며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던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남편이 큰 회사를 운영하므로 사람들 눈에는 남부를 곳이 없어 보이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늘 사람들은 겉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보면 남편은 늘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성중독에 놓여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이 여자 집사님은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윗도 여자 중독에 끊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자기 아들이 자신의 후처들을 겁탈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그 중독을 끊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분은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남편에게 오직 한 가지의 소원만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주일에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한 가지 함께 교회 가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 외에 점점 더 나빠져서 다른 젊은 여자를 통해 아이까지 낳고 일주일에 3일은 본 부인 집에 일주일에 3일은 아기가 없는 젊은 여자 집에 사는 두 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반대로 오히려 남편을 긍휼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의 소원만을 요구하며 남편을 주일날 교회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낳아준 것 때문에 생활비는 보내주지만 그 젊은 여자네 집에 찾아가서 생활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설교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이 자신의 아내가 지금 자기를 위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에 대해서 감동하게 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본 부인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라며 교회로 가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상대편 여자는 날마다 본부인이랑 이혼해야 한다, 자기에게 더 잘해야 한다 그러면서 닥달을 하니 어느 여자가 더 훌륭한 여자인지 대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문장은 원어를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긍휼히 여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인지.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늘 답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긍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말입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처럼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은 그래도 일주일에 3일은 집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남편 노릇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하루도 온전한 성도로 살아봤던 일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머릿속은 세상의 죄악을 달고 살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늘 나를 기대해 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성실해서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분의 긍휼을 받을 존재지 누구에게 긍휼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곡이 있는데 원 제목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20대 때 영국 해군 장교를 하다가 나중에 돈벌이가 좋다는 말을 듣고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선의 선장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욕심과 죄에 빠져 있었던지 돈을 더 벌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한번 출항할 때 최대한 노예를 배에 많이 싣기 위해서 노인들을 작은 나무 상자에 집어넣고 마치 짐을 싣듯 층으로 쌓아서 출항을 했습니다. 배가 영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중에 많은 흑인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뒤틀려 깨지는 괴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만 욕망의 열차에서 내려와야 한다. 내가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풍랑의 밤 속에서 그는 몸부림을 치며 밤새도록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선장으로 일하면서는 배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선장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7년 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훗날 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그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하게 죄의 노예로 벌어졌던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지워져서 마침내 주님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것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는 또다시 겸손하게 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50대 중반부터 그는 긍휼에 감사하며 작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였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물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잊지 않고 살고 그는 83세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자주 울려 퍼졌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전투를 벌이다가도 휴식 시간에 누군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이 녹으며 휴전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결국 화해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남을 향해 참된 긍휼함이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랐다. 그 고백이 있을 때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 긍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긍휼은 이처럼 주님의 넘치는 충만한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란 이 원어인 엘레오스가 인자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타날 때 항상 함께 붙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편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 138편에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처럼 항상 주님의 인자하심, 엘레오스는 성실과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즉 긍휼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안쓰럽다, 안타깝다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은 그렇게 사랑이란 감정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보면 행동이 나오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누군가를 내가 격려한다고 할 때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내가 할 수 있는 손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긍휼을 가지고 살 때보다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남을 아끼고 배려하는 긍휼은 도대체 내 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돌아보면 어떤 날은 내가 정말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돌아보면 먼저 아침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깨달을 때는 그날 하루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루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정말 나는 성실하지 못한 신부이지만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린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향한 긍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긍휼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내가 먼저 경험한다면 남의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만나게 되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세상에 돌아가 여러분의 이웃들을 긍휼로 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